박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이제 관계가 어색하잖아요. 조금 이제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우리 밥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면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냥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행마가 돼버리고 언제야 그러고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굉장히 친해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식사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훨씬 더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밥을 한 끼 같이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친해진다. 근데 이 밥사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예, 이 감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은 직장에 좀 다닌다고 청소도 잘 안 하고 몸일도 좀 잘 안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번 듣다가 이 정도에서 내가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런 분 없습니다. 직장에 나아가서 돈 벌어 온 그 한 가지만 해도 집사님께는 훌륭한 거고 가출 안 하고 집에 붙어있는 것만 훌륭한 거고 밥 먹고 날마다 뭐 쇼핑하고 뭐 관광 다니고 뭐 카페 어디고 막 그냥 평소에 사방으로 찌그리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되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일절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만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 그런 아내를 어떻게 불평하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감사 이상 좋은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오묘하고 감사한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은과 양은 다 있습니다. 했던 곳이 있고 그늘진 곳이 있고 가급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세상에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쭉 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세상에 귀신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어간 것도 뭐 착한 귀신이 아니고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신을 많이 쫓아봤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쫓아봤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 귀신이라고 하는 정체 이게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작게도 아무리 선해도 이 더러운 귀신이 딱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는 말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잘 씻지도 않아요. 머리도 안 감아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나는데도 씻지도 않아요. 이 사람의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나 해도 안 하죠.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삶이 그렇게 더럽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딸도 귀신에 들어갔는데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어가니까 입에서 토해내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옳지가 않잖아요.
흉악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입에서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뭐 그 행동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이러한 딸과 함께 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아, 예수님께 가는 게 답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주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잘 왔다.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주신 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 않고 그냥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묵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대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이 반응을 보여야지, 반응을 안 보이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 무부답이에요. 이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대목도 이제 지나서 한국이 넘었는데 옆에 있는 또 제자들이라도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봐도 좀 안타까워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시끄럽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뒤에 이 여자가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우리가 뭘 안 되겠다고 어떻게 보내시라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목이 우리가 교회만 딱 나오면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오면 바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 경험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제 기도라는 걸 좀 해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저런 식으로 하는가 몰라, 시끄러워서 내가 기도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과정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장애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드디어 입을 한마디 예수님이 열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이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 이거 참 슬픈 겁니다. 저희 아들 그 삼성에 이제 입사를 할 때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서류를 접수하는데요, 이게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하나 딱 걸리니까 딱 수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접수 자체가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은행에 뭘 하나 내잖아요. 낼 때 서류가 뭐 하나 딱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이 안 되는 거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때문에 자격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너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도 슬픈 일입니까? 그래도 꼭 참고 또 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개하고 개들은 틀리잖아요. 개는 단수고 개들은 복수잖아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딸과 엄마를 사잡아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말 그대로 그동안에 꼭 참았던 것이 확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참다가도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고 무시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열이 올라옵니까?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한번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이게 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개라고 했죠. 개들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밥상에서 여러분 생선을 먹잖아요. 뭐 갈치를 먹든 뭐 굴비를 먹든 간에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꼬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에 고기만 먹고 남겨놓은 어쨌거나 이게 생선 뭐 부스러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어느 밥상에도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그때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걸 딱 확인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배가 통 믿음.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 큰 믿음이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라.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정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큰 믿음이 큰 소원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소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간증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하구나. 그냥 집에서 그냥 재밌는 거 연속극 한번 보는 것보다 그냥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과 삶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에 성공하면 이 여기서는 삶이 성공하는 거구나. 삶이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출발이 뭐예요? 기도예요. 은혜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하여튼 열방, 지구촌 땅끝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운 것도 열방 땅끝, 선교사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정부도 경제도 집들도 가정도 가족들도 관계가 이 교회도 할 것 없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동서사방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부흥사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부흥사는 이게 상당히 지적으로 조금 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고 그냥 막 영성 성령 충만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지성이 상당히 약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가만히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책을 많이 본 이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많은 책을 보면서 여기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분야가 어느 분야가 됐든지 그 분야에서 소위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 레파토리가 스토리가 뭐냐면 나는 이 분야에서 역사를 이룬다. 나는 이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 성공해야 되겠다라고는 이 생각,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좋은 역사를,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루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전도합시다. 집사님 전도하게요. 권사님 전도하게요. 우리 전도하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한 달에 한 명만 전도해도 1년은 12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10년이면 120명입니다. 이게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아이고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나 혼자 교회 다니기도 힘드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 천안에 가니까요, 개척한 지 11년인데요 목사님 부부만 있더라고요. 뭐 했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전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그 정도예요. 두 분이 11년 동안 여보 우리 전도 갑시다, 한 달에 한 명씩만 부부가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등록시켰으면 11년 차니까 최소한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1년에 2명만 했어도 10년이면 20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아이고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 진짜 힘드네. 네? 그 생각을 하고도 전도를 안 하니까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이렇게 경우가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국내 부흥회를 2,800회 정도 인도를 했어요. 인도했는데요, 그 중에는 막 회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귀신 들어가가지고 이게 조금 정신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병원에서 이게 수술 불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이런저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몸이 아픈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쭉 보면은 내가 이거 부흥회 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 병을 고친다. 그래서 가족들이 본인들이 은혜를 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병을 고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답이 없어. 답이 아무리 봐도 틀렸어. 그런 사람들이 진짜 틀리더라고요. 그 병 못 낫고 죽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니까 뭘 못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김문호 목사님 아세요? 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잘 되셨는데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자기가 이 고신대 이게 원목을 했을 때요, 산부인과 이게 과장 교수님이 오셔서 점심시간에 목사님 내가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산부인과 여러분 산모관상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소음판에 딱 해보니까 그 속에 태중에 이쁜 이게 딸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쁜 공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산모가 그냥 에이씨 그러면서 그냥 그러더래요. 화를 벌어내더래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에 싹 그 이제 공기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남편도 아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놓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그러다니. 순간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교수 과장님 그랬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영도 쪽에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이때 그 교수님이 그랬더니 그래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지금이 종말 사기는 딸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지금은 딸이지만 아들로 바꿔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10달 동안 기도하고 10달 뒤에 하나님이 또 아들로 바꿔줄 줄 웃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서 안 믿을 건데 이 대학 교수가 그 말씀을 하니까 믿었어요.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다니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겠어요? 그 기도밖에 없지. 아버지, 초음파상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10달 뒤에 태어날 때는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갖고 주옵소서. 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들 될 줄 믿습니다. 10달 동안 그 기도를 하고 10달 뒤에 나왔어요. 딸이었겠어, 아들이었겠어요? 아들이니까 제가 이것이 간증을 하죠. 그러더라고, 아들이었대.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수준에서 어떤 것을 접근하면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있는 일들에 대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져야 그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을 대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과학으로 시작해서 과학으로 끝내는 분들이 의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맞아?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이게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분들이 그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과학을 시작해서 과학으로 끝나는 그분들이 초음파상에는 딸인데 기도하고 난 후에 10달 뒤에 아들 하나 바꾸지 좋을지 압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로 기준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뭐 재기 시작하면 한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힘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하나를 믿으면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했는가를 보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삶의 인생에서 이게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간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위 표적, 기적, 간증 이런 아름다운 어떤 사건을 일을 만들려면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혼자 그냥 끝내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걸어갈지어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도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내가 믿음을 갖고 했는가를 점검하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그래요. 참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참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결해가는 어떤 길목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승리, 신앙의 승리, 삶의 승리, 인생의 성공은 소위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좀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틀렸다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친구는 모든 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좋은 말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 참하고 싶고 친해지고 괜찮아요.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기만 했다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남의 뒷담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 자신도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고 만나기가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을 갖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대로 나는 이 길을 죽는다. 그거보다는 나는 여기에서 고침받는다.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힘드는데 다 힘드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그러지 말고 나는 이 분야에서 역사를 이룬다. 좋은 생각을 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 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봉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데이터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뇌를, 사람의 뇌를 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 말 속에는 소위 각인력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내 맺는과 동시에 이 머리에다가 이 뇌에다가 인간도장 띄듯이 꽉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금방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이 나잖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막 기억력이 좋습니까? 네? 10년, 20년 전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1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 10년 전에 있었던 걸 다 석가모를 기억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어찌 하나 했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안 했다 그래서 다 기억하고 어디 봐 여자네 그 여성들의 기억력을 못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에는 이렇게 각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인력. 제가요 85년도에 그제도 장목면에 여러분 그 전 박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씨 알죠? 그 아재 있는 동네에서 내가 전도사 생활했어요. 85년. 그때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강전사를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고 그때 제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18만원이었어요. 18만 원이었는데 주일날 딱 이 교회에서 이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사택에 막 들어왔는데 누가 한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인천 새끼가 사고를 쳤는데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배 타니까 저 외에 나가 있고 아버지 없이 이제 아들 이제 딸 둘을 키우는데 이게 큰애가 사고를 친 거야. 사고를 쳐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돈 빌려달래요. 사람이 받아가 온 줄 자기가 알고 들어왔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15만 원만 빌려달래요. 아니 18만 원 사례비에서 15만 원 빌려주면은 11조 떼고는 뭐나 보여요. 우리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도 목회자는 무지 알깁니까? 빌려달라니까. 금방 주겠자고 빌려줬다니까요. 15만 원을. 85년도에 빌려갔는데 갚았겠습니까? 안 갚았겠습니까? 안 갚았으니까 내가 이게 빌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85년도 15만 원 빌려가고 지금도 안 갚는다니까. 30년이에요. 할머니 이분은 급하게 빌려가고 그 이후에 일을 하다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빌려준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그 기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98%는 이게 머리에다가 딱 입력해 놓고 말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말에는 견인력이 있대요. 말 딱 하고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죠. 말 따라 행동 따로 아니고 말을 딱 해놓고 난 후에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아름다운 교회 풍요한다는 그걸 한번 갑시다. 말을 딱 하고 같이 만나서 아니면 혼자라도 이 자리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 우리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여기서 와가지고 이 장소에서 딱 예배 끝나고 가면서 가면서 그때서야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가가지고 뭐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이 견인력이 있다. 말을 하고 우리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성경적인 말인데요. 이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너희는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내가 실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말에는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도 볼 때는 말한 대로 되니까 좀 말조심하고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말한 대로 사는 거니까 이분 말을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 기억으로는 누구에게 돈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있게 살았기 때문에 빌려본 적이 없어요. 또 자존심이 누구에게 불릴 자존심도 아니에요. 제 주변에 이게 주변에 목사님들도 저에게 돈 많이 빌려서 아직도 안 갚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스스로가 은혜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은혜가 있다. 누가 되어준다 해도 나는 은혜 있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살지. 아이고 난 마지막 목사이다. 믿음 하나도 없어. 믿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가족이든 주변에 내 주변에 귀한 분들이 참 많은데 난 참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난 참 이렇게 저렇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아이고 나는 이 복도 없고 저 복도 없고 내 하여튼 신세는 내 발전은 내 어떤 인생은 참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고 또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고 사니까요. 내 삶이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진짜 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나는 은혜 있는 목사가 하니까 또 은혜 있게 그런 결과가 있게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는 복이 있는 목사다 생각하니까 또 좋은 것들을 선한 분들을 귀한 분들을 붙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절기연금을 밖으로 이게 심는다는 것이 실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교회가 당연해야지 자기들이 그 입장이 되면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헌금 액수가 많으니까 한 주 절기연금을 밖으로 심기가 쉽지 않고 교회가 또 작은 교회들은 아이고 우리가 다섯도 모자라는데 우리나 이게 우리 할 것도 없는데 어디로 그래서 밖으로 이게 실천을 못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또 제가 선포를 했어요. 1년 중에 이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경건운동도 좀 하고 좀 전략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봅시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금식 선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부터서 금식하고 또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절 딱 돼서 이제 부활절 헌금이 이제 딱 이제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고난 주간 이게 보내면서 모아진 절식 헌금 주일 날 예배 때 들어오는 부활주일 부활절 헌금 다 모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것도 우리가 뭐 당에서 정해가지고 막 일반 통형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이웃에서 어떤 단체에 여기는 조금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진 이웃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냥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그냥 내세요. 내면은 다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다 돌아가지 못하면 이게 뽑기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합시다. 마음이 선하니까 성도들의 동참이 많더라고요. 담임 목사 금식하고 교회 중직자들 금식하고 성도들이 금식해가지고 주일날 재정부 보고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 이상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도 했던 그 약속 그대로 그 헌금을 그냥 선착순 이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손에 의해서 목사가 가서 생색 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요? 강단에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상당히 이게 몸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병을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은행에 가서 그 적금 넣었던 거를 그냥 깼는데 거기에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제가 신기하고 우리 교인들이 신기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모아갖고 이 부활절 헌금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그 액수하고 그분 한 분이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적금 깨가지고 감사한금 냈던 거 그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우리 쓸 것도 모자라 어디 도와요? 우리 쓸 것도 모자라 이렇게 했더라고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웃을 돕고 관심을 갖고 정을 베풀고 나누고 그런 좋은 경험도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 심은 만큼 월가 가져가면서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걸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고난주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차피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눈을 씻고 가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차도 보려고 해도 없다. 그러지 말고 나는 사랑 하나는 내 친구가 못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겸손함으로 사람으로서 기도만큼은 나가라고 사람이 없지. 그래서 또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아름다운 간증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 다 사람이 없지.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면 또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 자꾸 자기 행복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고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로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잃어버렸다는 말을 쓰지 말고 찾았다는 말을 좀 자주 써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논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을 얻지 못해요. 천하에 누가 됐든 간에 신분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교수든 뭐든 회사에 회사원이든 누가 됐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을 놓친다.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얻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신분이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동화책에 보면 임금님의 딸은 뭐예요? 공주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으로 공주잖아요. 동화책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의 딸은 뭐예요? 동화책으로 이야기하면 공주예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셨으니까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뭐요?
동화책으로 이야기하는 공주요, 공주. 공주로 태어나서 공부하고 실력을 갖춰서 능력을 갖춰서 자력으로 정치인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자력으로 그 당의 리더가 됐던 사람입니다. 자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입니다. 자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자력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권한이 얼마나 세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만 해보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 누구만 다 움직이는 일사천리로 그 정도의 이게 막강한 힘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역사의 좀 아픔은 이게 살아있는 정권이 아니고 내려왔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손을 못 대잖아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도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 절대 못하게 하고 강단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3,200짜리 독방에 가서 앉아있을 거다. 후배들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자, 죄송한데 제가 물어볼게요. 나 다음 주에 지금 여기 교회 나왔는데 북경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는 저기 지금 구치소에 가서 앉아있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일반인도 그러는데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내가 조금 있으면 3.2평짜리 독방에 가서 앉아있을 거다? 상상했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현실. 뭐 때문에요? 소위 죄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설마 내가 지옥? 설마?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설마. 이 설마가 우리가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형기를 마치든 뭘 하든 정치력으로 하든 간에 언젠가는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나올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장소 자리에서 영원히.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서명해가면서 천국 없다 지옥 없다 부인해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마 했던 내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러죠. 요즘 자꾸 영어를 바꿔서 불리신 얘기라고. 총동원 주일을 하게 되면 배신자 명단 써내라 그러잖아요. 쭉 이제 써내라고 해서 써냈어요. 한 번 우리 부교육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할까 여기서 뭐 딱 보니까 권사님 합니다. 배신자 명단을 딱 썼는데 다른 사람을 써서 낸 게 아니고 자기 남편 장로님 이름을 석자를 딱 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권사님께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이게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그러면 권사님 그동안에 전도한다고 전도 대상자 다 써내고 다 전도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놔두지. 왜 장로님이지? 체면도 있지. 뭐 때문에 이런다 올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람이요 예수 다시 믿어야 돼. 아니 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세례받고 소집받고 안림되고 신부장도 되고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교회들 체면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아니에요.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시나요? 박 목사가 졌어요. 그 권장한테 졌다니까. 어떻게 수습을 하셨는지 거기까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아, 이 권사는 훌륭하다. 이번 주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 살아서 작동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만 작동하지 말고 집에서도 작동하고 세상에서도 작동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요만이 교회에서만 강단에서만 목사 말고 내려가서도 목사, 다니면서도 목사. 엊그제 제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목사예요? 예. 아, 목사같이 같은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목사 같은데 강단 내려면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같은데 나가면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인데 밖에 나가면 저 사람 권사요? 집사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설마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인데 설마 3.2평짜리 내가 뭐 때문에 교도소가 그 생각을 설마도 안 해서 그거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마가 천국으로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참 믿어야 되겠다. 아멘. 야, 이거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고 막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난 감사해요. 그건 내 사명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도 잘 믿으려고 애를 쓸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믿으려고 애를 쓰 제일 축복합니다. 아멘. 설마가 전국을 어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공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믿음, 신앙 이런 게 되려면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가 잘 그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려면 자기 인생에 대한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고 말이죠.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거 가방 하나를 만들어도 옷 하나를 만들어도 어느 이거 디자이너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틀려지더라고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다른 사람이 디자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틀려지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에 대한 디자인은 내 앞날에 대한 디자인은 부흥사로서 목사로서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길이 틀려지고 5년 뒤 10년 뒤에 결과가 틀려지더라고요. 아멘. 근데 인생의 가치, 목회자의 가치, 부흥사의 가치가 틀리지더라고요 말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부흥사니까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어차피 다른 사람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캐치해야 되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디자인을 걸어놓고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디자인을 해놓지도 않고 그림도 안 그려놓고 그냥 있어버리니까 꽝이잖아요. 디자인을 희한하게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되어버리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어떤 생각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다른 지금 귀신 들어가가지고 지금 헛소리 했었고 어차피 사람들이 인간들이 못 받고 그냥 믿어야 본전이니까 내가 그냥 가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서 예수 만나도 우리 딸 이 미쳐있는 거 그대로야 그대로. 그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못 봤지만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은 정상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딸이 고침을 하면 우리 딸도 이제는 그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정상에 확 돌아올 거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 딸도 미장원도 댕길 것이고 입술 사가지고 진하게 바를 것이고 훅가시도 안 하고 여기다 큰 거 따라다 작은 거 따라다 하고 엄마 나 돈 줘 뭐라고 옷 살게요. 옷 사입고 가방도 사야 돼. 그래가지고 또 가방 사고 삐죽삐죽 돌아다니다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나고 잘 살 거다.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어머니에게는 딸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거다라는 그 자화상을 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그 자화상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그리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래서 자꾸 그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딸 교사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그려. 내가 봐도 이게 그런 단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사, 착한 교사, 어차피 목사 딸이니까 좀 사랑을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좋은 교사가 되고. 우리 아들요? 아들